항상 부담스럽고 때들 피하고 싶은 자리지만 또 거룩한 단상에서 말씀을 또 전파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민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곳곳에서 전화가 걸려오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 나름대로 뜨거운 회심의 경험을 한 분들의 전화가 자주 요즘 옵니다. 한 가지 부담스러운 것이 동산 식구들이 참 감당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두 번째는 우리 동산 가족이 더 신앙에 정진을 하셔서 이곳을 사모하고 오실 분들이 꽤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그들이 오셔서 전시 과시가 아니고 정말 진리가 있는 교회가 이러하구나라는 사실을 사람을 실정을 통해 확인받고 용기 얻는 곳 되기를 또한 간절히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멘. 우리 3월 15일 서울에서 우리 청년들이 또 모입니다. 또 3월 20일경 경북의 모임을 또 갖기로 해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청년들 어쩌면 단조롭고 몸이 건조한 삶일지 모르지만 모세처럼 에녹처럼 이 광야의 아름다운 경험 속에서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주님의 깊은 영적 체험을 갖는 귀한 시간을 꼭 잊지 마시고 놓치지 마셔서 이런 삶을 사모하는 여러 도시에 지친 청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늘의 무언가를 배우고 구주에 대한 지식을 나누어 받고 용기 얻는 귀한 우리 만한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기도의 깊은 과학을 좀 터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어느가 비교할 수 없는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신앙의 그 향유가 마음으로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삶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울러서 한 가족된 이런 가운데 한 사람도 낙심치 않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다 그 길을 걸어서 주의 존재에 다 만나는 그날까지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아울러서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멘. 저 하늘에는 밤이 없네 주 영광뿐이니 사랑만 가득한 곳 죄악의 고통은 다시 없네. 저 하늘에는 슬픔 없네 큰 기쁨뿐이니 눈물이 없는 그곳 슬픔은 지나간 옛말일세. 저 하늘엔 죄가 없네 주 찬송뿐이니 성도들 기쁨으로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리. 오늘 저는 이 시간 하늘에 들어갈 자 가장 행복한 사람들 지난주 말씀을 잠시 두세 구절을 인용한 다음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늘에 들어갈 자 가장 행복한 사람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평강 가운데서 만나서 유다서 24절의 말씀이죠. 평강 가운데 예수를 만나서 구원, 곧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아멘. 이 날이 가까웠습니다. 아멘. 그날이 참 가까웠습니다. 악한 자들이 문제를 더 이상 일으키지 않고 피곤한 자들이 편히 쉬는 본향에 마침내 이르게 되다니. 이 말씀을 인용해 드렸죠. 누가 하늘에 들어갈 것인가?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은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들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 하늘에 들어갈 자인가? 지난주 2.5로 말씀을 제가 좀 드렸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들어간다. 그들은 누구인가? 흰 옷을 입고 벌거벗고 더럽히지 않고 지킨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또 다른 어떤 내용으로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늘에 들어갈 자, 참된 행복, 그 비결이 무언가? 쟁투 말씀을 잠시 좀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하늘에 보이기에는 고통이 존재할 수 없다. 눈물이 없고 장래 행렬이 없다.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영원히 없고, 내 거민이 병들었다 아니할 것이며, 그에 가는 백성들은 사죄함을 받았다. 우리가 살려나온 새 땅, 새 수도, 새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며, 우리가 살 거처 그 성은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은데, 만국의 백성이 그 가운데로 지나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 기뻐할 것이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거할 것인데,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다시는 밤이 없고 아무도 휴식을 필요로 하거나 원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피곤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신선하고 유쾌한 아침의 기분을 언제나 느낄 것이며,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을 것이다. 이는 주님께서 친히 빛이 되심이라. 고통스러울 정도로 눈이 부실 정도는 아니지만 찬란한 빛이 태양광선을 대신할 것인데, 그 빛의 광도는 오늘날 정오의 빛보다 훨씬 더 밝을 것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끊임없이 도성에 빛을 비추어 줄 것이다. 아멘. 구속받은 사람들은 태양이 없을지라도 언제나 낮의 빛 가운데로 다니게 될 것이다. 성안의 성제를 보지 못하였는데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의 성전이심이라. 당신의 백성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서 자유롭게 교통하는 특권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았지만, 그때에는 아무런 것을 막지 않은 시야에 아무 휘장이 없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인데,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얼굴의 영광을 직접 바라보게 될 것이다. 구속받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아신 것처럼 그들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마음속에 심어주신 사랑과 동정은 가장 진실하고 부드럽게 활용될 것이다. 거룩한 자들과 나누어 순결한 교제, 축복받은 천사와 그 옷을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된 사람들의 충성된 자들과의 교제, 조화로운 생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을 함께 결합시키는 거룩한 유대관계, 이것들은 구속받은 자들의 행복을 이루는 요소가 될 것이다. 아멘. 에녹을, 엘리야를, 모세를 다 만날 것입니까?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노덕들을 다 만날 것입니까? 천사가 교제할 것입니까? 거기서는 죽지 않을 특권을 얻은 사람들이 창조력에 놀라운 경이로운 사실, 속죄의 사랑의 오묘를 결코 사라지지 않는 기쁨으로 명상한다. 하나님을 등한히 하도록 유혹했던 잔인하고 기만적 원수는 더 이상 없다. 능력과 재간은 더 끊임없이 증가될 것이고, 지식을 얻는데 피곤이 없다.
가장 큰 시도도 실행되어지고 가장 고상한 포부도 성취될 것이며 가장 높은 희망도 실현될 것이다. 그럴지라도 거기에는 여전히 정복해야 할 새로운 보물이, 경탄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경이, 이해할 새로운 진리, 마음과 몸과 영의 능력을 다 기울이게 하는 새로운 연구 대상들이 끊임없이 전개될 것이다. 아멘. 우주의 모든 보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연구 대상으로 펼쳐지고,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난 그들은 멀리 떨어진 다른 세계들, 인간의 불행을 바라보고 슬프게 탄식하고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기쁨의 노래를 부른 다른 세계를 향해서 피곤할 줄 모르는 날개를 펴고 날아갈 것이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땅 위의 백성들은 타락하지 않은 세계 거민과 더불어 지혜와 기쁨을 같이 나누게 될 것이다. 그들은 여러 시대에 걸쳐 하나님의 솜씨를 명상함으로 얻은 지식과 지혜의 보화를 같이 나누는다. 창조의 영광, 별과 태양계, 정의 일정한 궤도를 따라 돌고 있는 그들을 보게 될 것이고,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 만물 위에 창조주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모든 것에 창조주의 능력이 표현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의 본향입니까? 아멘. 누가 이곳에 들어갈 자인가? 가장 행복한 자들이 될 사람이 누구인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더 영광스러운 계시를 갖게 되어지고 지식이 발전되어 가지고 사랑과 존경과 행복도 증가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의 품성에 대한 그들의 감탄은 더욱더 커지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의 속죄의 풍성한 부와 사단과의 대쟁투에 있어서 놀라운 결과를 제시해 주실 때 구속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열렬한 헌신으로 감동되어지고 충만한 기쁨으로 건물을 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이 하늘의 모습입니다. 아멘. 대쟁투는 끝났다.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할 것이다. 누가 이곳에 들어갈 사람인가?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답이 산상보훈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드리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누가 능히 서리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죄의 도마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죄의 도마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멘. 유쾌한 경험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날에 거룩한 의의 기록 외에는 생각도 나지 않은 도마를 지금 경험하지 아니하면 이 날에 모든 일이 드러나는 그날에 용서받지 못한 죄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고침받지 못한 결점이 남아있으면 그날에 서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유념하시고 이 은혜 시간 동안 주 예수라는 지식과 성령의 거룩한 교감을 통하여서 정말 구원받는 놀라운 경험을 더 확실히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터인데 너희가 어떤 사람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말씀 앞에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녹아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이 비결을 여러분 터득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 비밀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을까? 서두에 보았습니까? 평강 가운데서 마침내 그분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된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평강 가운데서. 평강은 모든 죄의 타협이 끝나는 데서 이루어지는 선물입니까? 시편 1편을 좀 읽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모욕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들은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빈바가 소망 2장을 20번 읽었답니다. 20번. 소망 2장의 제목이 무엇이죠? 선택된 백성이죠. 짧은 챕터입니다. 선택된 백성. 선택된 백성이 저 마태 21장 넘어가시면 신분이 바뀌어요. 운명 지워진 백성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주님께 대성 통곡하셨죠. 한 20번 보니까 묵상이 되어집니까? 바라보게 되어지던가요? 제가 지금 캠프를 미리 준비하려고 다니엘서를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 또 묵상하니까 자꾸 다니엘서가 떠올라요. 자다가도 떠오르고 막 연결되어지고 명상이 되어지면서 연구가 되어져가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들은 물 위에 있는 심은 나무처럼 제철에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며 그가 하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아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심판대에 서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겠다. 하지만 의로운 사람들은 주께서 아시나니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길은 멸망하리로다. 시편 1편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속의 생각에는 솔로몬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솔로몬의 그 인기, 풍성의 영광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 한 목회자가 오셔서 제가 진지한 대화를 많이 나누셨는데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한국의 재림교회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곳에서 세상의 끝을 보았습니다. 세속화의 끝을 보았습니다. 제 말로 의역하겠습니다. 재림이 없습니다. 이 재림교회 본부에서 재림이 없습니다. 세속화의 끝을 보았습니다. 저마다 달려갑니다. 박사, 높은 데량 전부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에서 교수가 그러더래요. 너 그럼 인생 망해. 직장을 안 구했잖아요. 직장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년만 더 아빠와 공부를 좀 하자 이제. 그래서 농담으로 구속 역사를 10권을 계시록 다니엘서를 아빠한테 통과 허락 받으면 이제 선교사를 보낼게. 그냥 주고받은 딸과의 대화입니다. 더 높은 부름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런 길이 있음을 제가 믿고 또 그 길 열어주기를 원하고 우리 모든 청년들도 그런 길에 믿음으로 그 길을 붙잡고 또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보이르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화려하게 꾸며놓은 환기에 뚫려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될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이었다. 누가요? 솔로몬이요. 그의 모습은 정말로 절망으로 어둡다. 모든 욕망의 방종과 이기적 만족을 통하여 행복을 추구했던 헛되이 보낸 그의 삶을 돌이켜 볼 때
그를 두르고 있었던 그의 모든 영광은 고통과 고뇌에 찬 그의 생각에 헛수고에 불과하였다. 솔로몬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쓴 책이 뭐죠?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의 슬픈 자서전이 전도서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예수의 하신 일을 듣고 주께 몰려왔습니다.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왜냐하면 예수께로부터 능력이 나온 까닭에 수많은 군중이 예수께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평범한 것 이상을 기대하는 마음이 꽉 차 있었습니다. 소망을 보시면 바짝 예수 곁에 앉았다. 그들의 마음속에 미국에 세워질 왕국을 기대하면서 곧 예수께서 특별한 선포를 할 기대를 가지고 큰 흥분과 기대로 그들은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얼굴을 주님께 고정시키면서 언덕 위에 다 둘러 모여있는 산상수훈의 배경의 말씀입니다. 푸른 언덕에 앉아서 하늘 교사의 말씀을 고대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미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 이 무리 중에는 정오의 대상인 로마를 지배하고 세계 대제국의 부귀영화를 누릴 날 고대하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있었다. 가난한 농민과 어부들은 초라한 가옥과 빈약한 양식과 생애와의 수고와 빈곤에 대한 공포가 윤택한 저택과 평안한 세월로 바뀌어지리라는 보정을 듣기를 희망하였다. 낮에는 몸을 가리고 밤에는 이불이 되는 초라한 한벌 겉옷 대신에 예수께서 그들의 정복자들의 호사스럽고 값진 의복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바랬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이스라엘이 미구의 주의 택하신 백성으로 열방 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고 예루살렘은 전 세계 왕국의 머리로 높임을 받게 되리라는 의기양양한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세속적으로 위대하게 된다는 생각을, 희망을 꺾어버리셨다.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 교육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과를 회복하시고 당신의 나라와 당신 자신의 품성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듣는 무리에게 주시고 그래서 힘쓰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어떤 것에 대하여 가르치셨다. 특별히 그 나라에 들어갈 조건이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들 스스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셨다. 예수께서 가르친 이 진리는 그 당시 군중에게 중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하다. 우리도 그들 못지않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아멘. 누가 하늘의 시민이 될 것인지, 누가 갈 수 있는지, 그 조건이 무엇인지. 산상에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분의 최초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었다. 오늘 몇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누가 하늘의 시민이 될 사람인지, 누가 하늘에 들어갈 사람인지 잘 아시는 것을 첫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예수께서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누가 행복한 사람인지, 누가 하늘에 들어갈 사람인지를 첫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영적 빈곤을 느끼고 인식하고 구속되어야 할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얼마나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그래서 끙끙 앓으시는 사람처럼 야곱처럼 기도로 씨름하십니까?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되어졌다. 복음은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 영적 교만한 사람들에게 아니고 겸손하고 죄를 뉘우치는 사람에게 제시가 되었다. 죄를 씻을 수 있도록 열려져 있는 셈은 단 하나. 그것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열려 있는 셈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모든 자부심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기 전에는 주께서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정말 영적 빈곤을 느끼고, 그래서 정말 그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모든 자부심을 끊어버리고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자신을 드리기 전에는 그의 회복을 위해서 주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때야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필요를, 선물을 받을 수가 있다. 필요를 느끼는 그 영혼에게 주지 않으시고 보류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는 모든 충만이 그 안에 예수께서 무제한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 누가요? 영적으로 빈곤을 느끼는 사람. 지존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에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안강이라는 곳에서 전화가 왔는데 56세의 아주머니입니다. 20년 개혁교회를 다녔다가 재림교회로 와서 1년 되었는데 엄청 갈등이 심합니다. 교회를 나가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분 표현을 빌리면 교회 갈 의미가 없습니다. 오후는 시장 바닥 같고 메시지가 없고 성도들의 삶에 영적 교제가 없고 너무 괴롭습니다. 마침 걸어하다가 말씀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많이 울었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와서 성준이가 좀 보냈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진지한 산상수훈의 말씀 앞에 가장 처음으로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하고 곤고하고 피비방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이 만족을 채워주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영적 충만함을 경험하시는 복이 있는 경험을 먼저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어제 우리 식구가들이 그래서요. 어제 설교를 하신 분의 얘기를 듣고 설교 얘기보다 그분의 소원의 표현이죠.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을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지 보세요. 얼마나 철저하게 죄를 극복하시려고 애를 쓰시는지 심하다 할 정도로 하시죠. 대속죄를 경험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으십니다. 철저하게 말씀 앞에 자신을 살피고 정직한 표현을 빌리면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여 아니면 새로 시작하든지 포기하든지 하셔야 돼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산상수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 자체가 죄책을 제거할 능력을 갖지는 않았지만 가식이나 억지의 애통을 주님 인정하지 아니하시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우려하거나 비애에 잠기는 애통이 아니라 애통은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귀한 특권을 기뻐해야 한다. 아멘. 우리는 흔히 악한 행실이 자신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슬퍼하지만 이것은 회개가 아니다.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인데 성령께서 구주를 모욕하고 슬퍼지게 한 감사하지 아니한 마음을 드러내어서 우리로 십자가 밑에 인도해서 통회하게 만드신다. 아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다시 상처를 입으시는 바 우리 때문에 찔림 받으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분께 고뇌를 안겨준 죄로 인해서 슬퍼하게 되어진다. 이러한 애통이 죄를 버리게 만든 것이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런 슬픔을 연약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통회하는 자를 끊을 수 없는 고리로 무한하신 하나님께 동행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것은 마음의 강팍함과 범죄로 말미암아 상실한 은혜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통회하는 자의 눈물은 성결의 태양빛에 앞서서 내리는 빗방울에 지나지 않지만
이 슬픔은 심령 속에 생명의 셈이 될 기쁨을 선포한다. 너는 너 죄를 자복하라. 여호와를 배반함이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히 여기시는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시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께서 무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의 근심을 대신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아멘. 시련과 슬픔 가운데서 우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있다. 슬픔과 굴욕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것이 죄 가운데서 방종하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의 악덕의 중심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결함을 고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여러 장들이 펼쳐지고 과연 우리가 그분의 견책과 근고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알기 위한 시험이 올 것이다. 시련에 부딪히면 초조에 행하거나 불평하지 말라. 반항하거나 손에 떠나게 될까 봐 염려하지 말고 심령을 겸비하게 낮춰라. 아멘.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견해로 사물을 보기 원하는 자에게는 주의 길은 분명하지 않지만 그 길은 인간의 성적으로 볼 때 어둡고 기쁨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도는 자비의 법도요 결국은 구원이다. 아멘. 예를 듭니다. 엘리야가 충분히 살았으니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그가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몰랐지만 주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엘리야가 할 일이 큰 일이 있었지만 그가 그 성취 후에 고독하게 죽을 것이 아니라 죽음의 티끌에 묻힐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병거에 호위되어서 하늘의 보좌로 승천할 것이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퍼하는 자들에게 내가 그 일을 보았은즉 내가 고쳐줄 것이라. 그로 인하여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실 것이라. 내가 그 일을 보았은즉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서 즐겁게 하여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고 말씀하신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누가 하늘에 들어갈 사람인가? 영적으로 빈곤을 느끼고 주 앞에 자신을 다 헌신하여서 그 충만한 그 안에 있는 그 복을 받는 영적 빈곤을 느끼는 사람들 앞에 복을 선포하십니다. 아멘. 애통한 사람들을 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죄에 대해 애통하는 경험을 통하여 죄가 거쳐지는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모쪼록 이 남은 은혜의 시간 동안에 하늘에 들어갈 자인가라는 말씀 앞에 부합되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응하는 그런 거룩한 자가 되어서 평강 가운데 그분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그분을 만나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본향을 예비해 두시고 머지않아 주님 이 땅에 오셔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 삼림을 통하여 이 지구가 영원한 새 수도가 되어서 타락 전 아담의 에덴 동산보다 더 영화롭게 된 이 수도를 우리가 물려받고 아멘. 이곳에 살게 될 터인데 아버지 진지한 주님의 말씀 앞에 과연 누가 하늘의 신민이 될 자인지 누가 하늘에 들어갈 자인지 아무도 의심할 필요가 없는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 앞에 권고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말씀에 따라 유념하여 정직하게 믿음을 건축하고 덕을 다하며 지식을 쌓고 인내의 경건의 사랑을 공급하는 거룩한 하늘의 신민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한 가지 일념으로 한 가지 목적으로 유일한 소망으로 하늘을 소망하며 사모함을 기다리며 서두르 준비하는 진정한 재림 성도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세속의 일들이 우리의 마음의 사랑을 썩어지게 하고 세속의 끈들이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마음은 원이지만 연약한 탄식의 소리가 나오게 하는 이 이러한 때 독수리처럼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경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잠시 주는 평안한 때
잠시 있을 평안한 때, 이 은혜의 시간, 짧은 시간의 때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에베소 말씀처럼 시간을 사서 아끼며 세월을 아끼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얼마 남지 않은 은혜의 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실히 이루어 경험하며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룩한 경험을 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 흠도 점도 없는 책만 받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서는 그날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 준비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다시 한번 간구하옵나니 이 저를 사모하지만 오지 못했던 귀한 죄의 딸 아들이 있사오니 아픈 어머니와 또 장모님을 기억하셔서 큰 긍휼을 더하셔서 기쁨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함께 더불어 예수 안에서 하늘에 갈 사람으로 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다시 한번 간구하옵나니 우리 어린 시은이 동산을 떠나서 엄마를 떠나서 동생을 떠나서 먼 곳으로 갑니다. 어린 시은이에게 천사가 함께해 주시고 아멘. 주님 그의 하나님이 되셔서 시은이가 기도할 때마다 노래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가까이 계시는 분을 만나게 하시고 아멘.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적으로 더 자라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그의 모든 앞날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니엘 어린 아이지만 이제 엄마를 떠나서 먼 나라로 20일간의 시간을 가지고 특별한 여행 겸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우리 다니엘 모든 그 오지에서 또 어려운 위경에서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많은 영적 시야를 넓히고 또 교문을 넓히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모든 여정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마치고 남은 안식 오후 시간 우리 모든 교제가 거룩한 교제가 되게 하옵시고 서로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덕을 나누게 하시고 주 앞에 영광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묵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